아, 난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재정도 어렵다.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 정말 다 독신현상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전제입니다. 정말 최고의 원수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빌더스 연구소 소장 최지수입니다.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결혼, 직장, 연애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해야 한다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해줄 말이 다르긴 한데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전제입니다. 크리스찬 청년이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둘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하나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 안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거든요. 우리는 복음 명령을 받은 사명자죠. 선교적 의무가 다 있어요. 사명자예요. 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연합,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견고한 그런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원하시는데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상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당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끊어지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또 결혼과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난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재정도 어렵다.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 정말 다 독신현상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하고 싶긴 한데 상황이 안 되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분들. 어렵죠? 요즘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만족하고 충분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만 본다면 하나님 빠지고 그것만 본다면 결국 그것이 어떤 안정감과 행복을 줄까요? 정말 최고의 원수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정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충분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오히려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죠. 아, 내가 결혼하면 손해야. 이만큼 더 희생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만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시간도 돈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누가 손해보고 누가 덜 손해보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상처가 많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학대를 받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그 어떤 상처된 마음, 두려움, 아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건 배우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그 아내가, 남편이 그런 아픔을 가졌다면 내 사랑을 통해서 그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게 결혼과 가정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 있으시죠? 계산하지 마세요.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희생하세요. 그걸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더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내가 더 좀 희생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다 보시고 계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독신의 은사 받은 것 같은데 난 결혼에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나 독신의 은사 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사실 비혼과 독신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인가? 라는 거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무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뭐 목사님이나 그죠? 영적인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나 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내가 그냥 혼자 삶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합니다. 바울이 독신이었죠. 혼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 당시의 배경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가족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의 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정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 독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점검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청년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혼하기로 해야 되는 거죠.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결혼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관계를, 그 언약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혼을 보증하여 주시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싶게 만든 여러 악조건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계획이 선명하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